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는 다윗 왕의 가슴 미어지는 탄식과 눈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은 엄격한 공의로 반란 세력을 차단해야 했었죠.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해왔다면 지금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반란 세력을 잡아야겠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게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몇 년 전인데 저와 동갑이었고 저희 매영의 교회 집사님이셨던 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제가 갔었는데 제가 간 날이 마지막 날이라 화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화장터까지 같이 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화장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채로 화장을 하기 위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아직 나이가 젊어요. 그때 50도 안 됐으니까. 아직 젊은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제가 가는 길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부축당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관을 붙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마지막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죄로 변하니까 거기서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 딸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자녀의 죽음 부모에게는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해 반란군을 제압했죠. 하지만 그렇게 결코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승리의 영광 앞에서 다윗은 처절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4절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 얼마나 슬픔입니까?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군사들, 특별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압은 이 왕의 눈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슬픔보다는 나라의 안위 그리고 군사의 사기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의 가계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압이 누구를 죽였냐면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굉장히 좀 힘이 있었던 머리였던 모양이에요.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압살롬은. 근데 요압이 가서 그걸 발견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요압의 사촌동생입니다. 사촌동생. 피가 섞인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요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러한 사촌지간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요압은 다윗의 눈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사촌동생에 대한 최소한의 긍휼조차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잠시 성경의 배경을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볼까요? 구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6페이지 6장을 펴놓으시고요. 만왕의 왕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이 6장에 펼쳐집니다. 6페이지 6장을 펴시고요. 그런데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네, 6페이지. 우리 은채가 다 네. 네, 6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네. 이 6절과 7절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탄식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긍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이 뒤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긍휼이 끝나지 않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몰래 주워 먹을 정도로 허기지며 가난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그래도 낯짝이 있지. 내가 아버지 할 수는 없어.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이제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가서 일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때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거지꼴이 됐지만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강한 분노와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날마다 문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아버지의 슬픔에도, 그리고 그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흘렸던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법과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아버지 다윗의 마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악을 방임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죄는 철저히 미워하고 심판하지만 그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을 향해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을 쏟아내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통함을 안고 계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눈물 어린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향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바로 이 아버지의 눈물에 동참해야 합니다. 1800년도 말에 이 어둡고 소망이 없었던 조선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이곳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양화진,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도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자처했을까요?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 조선 땅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흘리시는 아버지의 그 긍휼의 눈물을 보았고 그 눈물에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차가운 공의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뜨거운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긍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의 긍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차가운 공의의 잣대만 들이대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는 단호히 경계하되 그 사람들 자체는 가슴 깊이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